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같이 좀 질문을 하나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저를 안다고 하면서 제 키가 160cm라고 한다면 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축구선수 손흥민을 안다고 하는 것과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손흥민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몰랐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계신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십니까? 사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그리고 사실 철저히 죄인된 우리가 그 높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이고 사실 그 자체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따라서 다시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처럼 보이기도 하는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앞장인 1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1절과 2절에서는 마가가 당시 상황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와서 잠깐 머무실 때 그때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그 예수님의 관심이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오직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기에 힘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로고스라는 말씀을 의미하며 이 맥락을 고려하면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많은 것들을 제쳐놓고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왜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하셨을까요?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 열렬히 환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믿으며 그 누구보다 멋진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넘쳤던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은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며 다가갈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 예수님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 중에서도 핵심을 다루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3절과 4절에서 굉장히 황당하고 기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 이 3절과 4절에서도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 4명이 침상에 그를 메고 예수님을 향해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예수님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구멍을 내어서 그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 매트리스를 탈아내렸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여 사람이 올라가서 있을 수 있었고 간단한 모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고 또 심지어 구멍을 내고 그리고 이 상을 달아내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이 충분한 가능한 일이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했던 것은 그들은 간절했고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한 마음으로 돕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과 환경의 문제들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과 방향성을 예수님께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집요함은 결국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런 것이죠. 마치 자신이 믿을 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셔야 하고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고 내 마음을 뭔가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런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는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간다라는 것이 정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안 믿으면 애걸복걸함에 매달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안 믿었다고 우리를 무자비하게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의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좋든 싫든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하더라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 상태와 현실을 아시고 그러실 이유가 없으심에도 그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따라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교회 나와서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서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의 초점과 방향성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원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들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면 이 중풍병자를 향한 공동체의 사랑과 긍휼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의 병을 고치시리라는 확신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긍휼은 실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한 영혼을 향한 공동체의 사랑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체면을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향한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의 은혜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그냥 내가 당연하게 선택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과 사역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저를 위해 그리고 저의 사역을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지금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혼자서 집에서 적당히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냥 어떻게든 젠틀하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리고 믿는 자들의 머리이자 기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철저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뢰관계로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토록 큰데 나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이 한 영혼을 위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신뢰관계를 이 이루는 교회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회복되고 세워지기까지는 포기치 않는 지체들 곧 공동체의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감옥에 있었을 때도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교회 외부의 사역을 나갈 때 저희 교회의 리더분들이 권사님들이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역사하는지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이 붙들려 간격할 때 정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헌신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이루는 교회를 통해 정말 그 교회의 하나됨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각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이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며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문제들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응답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할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세리 삭개오도 모두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모두가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매일 매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조금 못 살고 내가 부족하다고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시는 그러한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 5절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매우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왜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필요와 원함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필요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 자신보다도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따르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자기 자신을 잘 알며 자신이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내일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으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사실 나는 내가 언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나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죄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죄로 인해 생명과 복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고통 가운데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없음과 그의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그저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비참함과 나의 절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는데 믿음이 제가 좀 부족하네요. 목사님, 믿는데 제가 오늘 조금 못 살았네요. 제가 모자라네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믿음입니다. 내가 아직 살만하고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내가 주일에 예배 좀 드리고 내가 좀 거룩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사랑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면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좀 종교적인 행위와 선한 행동을 했어도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다 자기의가 되고 다 자기 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사함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철저히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죄인된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엇을 더 할 수가 있고 무엇을 더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순종할까 말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살아가도록 하고 나를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이고 우리가 특성으로 드렸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걸어갈까 말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일단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주가 일하시고 주가 영원히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내가 그 천국 본향을 그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핵심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가입니다. 이러한 제사함의 은혜는 6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대화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서기관들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8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중풍병자의 죄사함과 치유 선언을 이야기하시면서 선포에 있어서 증명이 필요 없는 죄사함의 선포가 더 쉽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직접 증명해야 했던 치유의 선포와 함께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중풍병자를 걷게 하시고 증명하십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더 쉬운 선언이었던 제사함의 선포와 권세도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제사함에 대한 선포와 권세도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서는 참된 선지자이며 메시아 곧 구원자는 증명하고 성취하는 일을 하며 그럴 때 그의 말은 다 사실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유의 기적보다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자신에게 죄사함의 최종적인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조직의 결제 문서에서는 최종 결정권자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그 문서의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괜찮은 인생인 것 같아도,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지식이 많고 내가 명예가 많고 내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없이는 그의 인생은 결코 괜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돈이 좀 없고 내가 좀 남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것 같아도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괜찮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대적하고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고 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과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제사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수양을 쌓고 조금 더 선행을 하고 조금 더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는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이지만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값을 치르신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대속의 사랑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와 같은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려두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여전히 할 수 없고 나는 여전히 중풍병자처럼 아프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중풍병자는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품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러한 이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